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일이네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 해의 절반을 또 멋지게 누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남은 또 다른 6개월이 아주 많이 기대가 됩니다. 어떤 삶의 모습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생각하니까 가슴이 다소 설레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근데 혹시 그러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삶에 대해 설레는 기대를 가진다면 더 좋겠어요. 사실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우리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결국 우리 인생, 내 인생의 모습을 그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찌푸리고 사는 삶보다는 매일 즐겁게 예수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사는 게 훨씬 더 나은 인생이 아닐까요? 이런 중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주 하는 염려에 대해서 다시금 바른 태도를 갖도록 깨우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염려는 영어로 worry입니다. 그런데 이 worry의 형태에서 언어의 뿌리를 보면은 strangle이라는 뜻도 있어요. worry의 strangle이라는 뜻이 있어요. 목을 쪼르다라는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염려를 할 때 목이 쫄립니다. 염려를 많이 하면 더 많이 목이 쫄리는 거죠. 목 졸린 사람 그거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결혼 후에 초야를 맞게 된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신부가 신랑한테 그 첫날 밤에 하는 말이 여보 오늘 밤에 큰 강도가 우리 집에 들어올 거야. 하지만 그녀의 염려대로 도둑은 그날 밤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결혼 첫날 밤부터 시작된 그 신부의 도둑 들어오는 염려가 날마다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도 도둑 들어온다 그러고 내일도 도둑 들어온다고 하지만 그녀가 염려하던 도둑은 언제나 들지 않았죠. 그녀는 물론이고 그렇지만 그녀의 남편은 그 염려 때문에 하루 한날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염려가 그들의 목을 언제나 쪼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런 그녀의 염려가
10년이 계속되던 그날이었습니다. 도둑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부인이 맨날 얘기했던 그 큰 강도는 아니야. 집에 들어와갖고 몇 가지 품목만 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는 좀도둑이었어요. 근데 그 좀도둑을 발견한 그 남편의 태도가 너무나 안타깝고 또 우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좀도둑한테 남편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저기 도둑 선생님, 제발 좀 도망치지 말고 좀 기다리시오. 지난 10년 동안 당신을 쭉 기다려온 사람이 있으니까. 이 남편이 그동안 아내의 염려로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를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염려를 자주 또 많이 하면 못 삽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많은 사람은 늘 불행하죠. 염려는 돈의 유무와 관계없어요. 돈이 많아도 염려하고 돈이 없어도 염려합니다. 염려는 사람 형편 따지지 않고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염려를 지혜롭게 막아야 해요. 염려를 바르게 대처해야 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길을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실천해 가요. 그래서 2022년 남은 하반기에 여러분 삶이 주님 안에서 더 의미가 있고 보람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염려를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 길은 요점만 먼저 말하자면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그 생각들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곧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일상에서 좀 더 잘 기억하고 잘 실천하기 위해서 저는 이 문구를 함께 사용하기 원해요. 그게 뭘까요? 걱정 붙들어 매라는 표현이 그겁니다. 왜 상대방이 깊이 염려하고 있을 때 우리 보통 위로하느라고 상대방한테 아이고 염려 붙들어 매 김집사 아무 일 없을 거야 하잖아요. 걱정 붙들어 매, 염려 붙들어 매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곧 염려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그걸 다뤄보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첫째, 나는 공중의 새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생각하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 나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훨씬 더 귀하게 생각하라는 생각을 이제 염려가 딱 찾아오면 그 염려한테 그 생각을 확 던져요. 그래서 그 염려를 묶어버리는 거죠. 언뜻 보기에는 뭔 목사님 그 유치해요. 근데 생각보다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은 나를 저 날아다니는 새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게 여긴다고 믿으면 얼마든지 염려를 다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이런 거 생각해 봤어요? 뭐요? 저 날아다니는 저 수없이 많은 새들, 또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또 새들이 많아요? 여러분 동물들이 많이 드는 거는 힘들고 좀 지저분하지만 아무나 안 와요. 동물이 많이 찾아오는 거는 좋은 사람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도요, 좋은 교회가 동물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아멘이 안 나오죠. 치울 거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새들이 많이 오는지, 독수리인지 올빼미인지 갖다 놨는데, 저 날아다니는 수많은 새들이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아갈까 우리 생각해 봤냐고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지. 왜냐하면 그것이 도대체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그 문제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 무시해서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대단히 어렵고 심오한 말씀도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해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도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공중의 새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자, 예수님이 새에 대해서 하신 말씀 뭐 길게 말할 필요 없고 요지가 이거예요. 야, 저 많은 새들이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냐? 하나님께서 기르니까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 자녀로 삼으신 사람, 바로 너를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르시겠냐? 여러분, 세상엔 참 많은 새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조류학자들에 따르면 세상에는 약 1000억 마리의 새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그 많은 새들이 각각 자기 새끼들한테 밥을 먹일 거 아니에요. 아마 그런 장면을 보신 분들이 많겠죠. 그런데 어떤 새는 3주 동안 자기 새끼한테 가져다 주는 벌레의 숫자가 약 15만 마리랍니다. 그러니까 1000억 마리의 새들이 각각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새끼들한테 자기도 먹어야 될, 잡아야 할 벌레의 숫자는 도대체 몇 마리나 돼야 할까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솔직히 저는 계산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 일도 아니지. 안 믿는 거 봐. 생각을 못해. 온 우주 삼라만상을 만드시고,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그분이, 아니 새 1000억 마리 먹이시는 게 뭐가 그리 대수예요? 아멘 하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바로 염려를 부둥켜 안고 괴로워하는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 염려, 내가 지금 너를 저 새들보다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 생각에 붙들어 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지금 염려가 되는 일이 있으셔요? 그거 지금 당장 해결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여러분을 아주 해롭게 해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염려는 해본들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서도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염려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먼저, 나는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셔. 여러분, 이거 정말 놓치면 안 돼요. 이거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생각에 여러분의 염려를 확 붙들어 매세요. 더 이상 염려가 여러분을 괴롭히지 말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돼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것을 실천해서 더 밝고 활기찬 여러분의 올해 남은 6개월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염려가 우리한테 찾아올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역시 깊게 해야 돼요. 그거는 나는 죽었다 깨나도 내 키를 조금이라도 더 크게 자라게 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셔. 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생각해 봐요. 사람의 키 있잖아요. 그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키가 크고 작은 건 돈으로도 안 돼요. 가난한 집안의 아이가 뭐 먹을 게 없으니까 맨날 피죽만 먹고 살았죠. 근데 참 희한하게 후에 얘가 아주 키가 훤칠하게 자랐습니다. 반면에 아주 부잣집 애가 있었는데 걔는 맨날 산의 진미를 먹었는데도 난쟁이 똥자루만.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한 분 빼고는 그 이유를 아무도 몰라요. 아이들의 키의 크고 작음을 결정하시는 하나님만 아셔요. 하나님은 이렇게 신비하신 분,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분. 근데 왜 우리가 염려가 찾아오면은 이 신비하시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는지, 도대체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그러니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염려가 착 찾아올 때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뭘? 하나님은 내가 못하는 키 조절을 아주 쉽게 하셔. 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생각에다가 여러분의 염려를 갖다가 붙들어 매세요. 다시는 그 염려가 여러분에게 찾아와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게 말입니다. 세 번째, 염려가 찾아오면은 또 이런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백합화가 우리가 사서 입는 어떤 옷보다도
더 빼어나지.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 그 이유는 백합화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입는 옷이 제 아무리 비싸고 화려해도 거기엔 생명 없어라는 생각, 그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이 여러분의 염려를 확 묶어버리게 또 하셔야 돼요. 꼼짝 못하게.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꽃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이에요. 물론 솔로몬이 입은 옷은 더 없이 화려하고 아름다웠죠. 지금은 고인이 된 우리나라 한국의 디자이너 앙드레 킴, 그 앙드레 킴 그분이 만든 옷은 전 한 번도 안 입어봤지만 굉장히 예뻤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옷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백합화에 비하면 명함도 못 내미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비단 색깔 때문만 아니에요. 꽃이 갖고 있는 대칭과 무슨 그 조화로운 대비 때문도 아니에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인간의 옷보다 꽃들을 더 아름답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꽃들 안에 숨쉬고 있는 생명 때문이에요. 이 생명은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 생명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자, 이런 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또 저렇게 입히셔요. 사시사철 참 조화롭게 그러셔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 말로 표현하자면 얼마나 그 꽃들한테 정성을 다하시는지 몰라요. 맞죠? 근데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버럭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야, 그런 꽃들한테도 그렇게 정성을 다하신다면 그분의 자녀인 너희들한테는 얼마나 더 정성, 사랑을 다하시겠느냐고. 믿는 사람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근데 왜 너는 그 사실을 믿고 누리지 못하는 거냐고. 주님은 지금 참 안타깝게 생각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염려에 대처할 수 있는 또 다른 생각은 나는 꽃보다 더 귀한 존재야 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뭐라고 그러든 상관하지 마세요. 비록 자기가 호박같이 생겼어도 우리가 볼 때 호박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름다운 존재다. 이건 사실이고 이건 진리예요.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는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못하니까 염려가 우리 삶에 매일 훅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훅 하고 들어오니까 늘 무방비 상태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웃고는 있어도 속은 썩어서 맨날 어둡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런 우리들을 그래서 살리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삼척동자도 다 알아들을 이 동화 같은 이야기로 오늘 우리를 깨우치고 계시잖아요. 공중의 새도 말씀하시지, 들녘의 꽃도 말씀하시지, 심지어 우리 키 문제도 말씀하시지. 그 생각들을 좀 해보라고. 어렵니? 어려워? 생각해봐 좀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발 새보다, 제발 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달라고. 왜 너희들은 그렇게 믿음이 없니? 하시잖아요. 나는 오늘 올림피아 하나장로교에 속한 모든 주의 권속들은 이 소리를 예수님께 듣지 않는 믿음 있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뭘요? 우리가 곧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를. 예수님은 우리 사람이 만들어낸 가상의 신이 아니셔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느끼고 말씀하시는 인격의 하나님이셔요. 게다가 이 세상에 직접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그 수많은 인생 고통을 직접 겪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야, 난 너의 염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하시는 것은 공허한 주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체험하신 경험한 일이에요. 따라서 예수께서 지금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아시기만은 뭐예요? 예수님은 그 염려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해결책, 그 해결책을 우리들의 말로
지금 정리해 보았잖아요. 그건 어떤 생각들을 갖고 그 생각들에게 우리의 염려를 확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자, 생각하라. 그 생각, 염려가 오면 염려에 묶어버리라, 이 소리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해보는 거예요. 뭘? 나는 공중의 새보다 더 존귀한 존재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됐죠? 어렵긴 하잖아요. 그렇죠? 나도 이거 쓰느라고 머리가 너무 나빠서 힘들어서 다시, 나는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키의 크고 적음을 사람은 정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하지 말고 생각하라고. 헷갈리게 하지 말고. 나도 맨 처음에 생각했고 두 번째 생각했어요. 세 번째, 솔로몬의 옷보다 더 영광스러운 백합화를 가꾸시는 하나님이 어찌 나를 더 케어하지 않으시겠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로. 오늘 집에 가서 설거지하면서, 드라이브 하면서, 누구랑 말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순서는 바뀌어도 괜찮아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들을 다시 또 곱씹고 또 곱씹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아로 새기세요. 그러면 아무리 센 염려가 찾아와도 꼼짝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염려를 묶었어요. 그 다음에 나는 오늘도 살아야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라고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 33절에 나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그 생각들을 실제로 곱씹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뭡니까? 그 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지. 그렇게 해주실 것이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곱씹고 어떻게 기대하고 어떻게 나아가겠어? 바로 그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막 뛰쳐나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무엇을 나눠주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되는 거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이나 잘 해결하세요. 여러분이나 잘 해결하시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더 존귀히 여기시고 나와 함께 지금도 계시는 역사의 주님이신 그분을 내가 믿고 하루하루 겸손히 그분을 향해 나가는 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 공중의 새보다 존귀함 받는 것, 키를 조절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입는 것, 또 하나 뭐였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다운 그 꽃을 케어하시는 케어를 받는 거, 이 모든 거 더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6개월을 쫙 시작하려고. We about to start off new 6 months. 안 생각해보죠, 그렇게. 아이고, 또 내일 지겨운 월요일 어떻게 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진짜 다시 안 와요. 내일은 안 와. 나이가 이거밖에 안 됐는데도 막 급한데 어떻게 그렇게 여유가 있어요? 오늘 오신 누구야? 재현 씨나 크리스티는 괜찮아. 이제 우리는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분명 또 새로운 염려들이 찾아오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해결책을 배웠어요. 몇 가지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 생각들 가지고 있다가 염려가 딱 찾아오면 걔를 묶어 놓는 거예요. 저기. 그 믿음의 행위를 이제부터 우리 잘 실천해 가요. 그래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2022년의 이 하반기의 나의 인생을 가장 지난 나의 인생 어느 계절보다 더 최고의 계절로 만들어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나는 즐겁고 감사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염려하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골백번도 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의 살과 피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의 힘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또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올림피아 하나장로교의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